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을 건설하는 성소 혹은 성막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건설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몇 재료들이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법궤를 어떻게 만들 건지 또 법궤와 더불어 이 또 속죄소는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이제 성막으로 알고 있는 그 크게 텐트 같은 개념이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 같은 개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나 예배 장소와는 조금 다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지성소라든지 또 성소가 있고요. 또 일반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또 그런 뜰, 또 큰 텐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텐트를 밖에서 볼 수 없도록 막는 일종의 가림막, 벽 같은 것도 있었어요. 거기까지 이제 다 포함돼서 우리가 성막 이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혹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텐트를 이제 또 성소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성경에서는 성소, 성막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성막을 만드는 장면에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선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게 선물을 가져오라. 자, 이거는 이제 사실 그 기본적으로 제물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동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쳤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 곡식 한 움큼 정도, 한 봉지 정도 이렇게 가볍게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로서의 제물 드리는 그 예물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좀 내용이 다르죠. 뭐 금, 뭐 은, 놋, 또 뭐가 나오죠? 실들, 뭐 청색, 자색, 홍색 실들, 뭐 때로는 염소털, 혹은 뭐 양이나 해달의 가죽, 뭐 심지어는 조각목, 나무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뭐 등유라든지 어떤 그런 향료나 향품 만드는 것들 혹은 보석들. 그래서 우리가 그 희생 제사 때 드렸던 그 제물들, 그러니까 뭐 양이나 뭐 소나 뭐 염소나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같은 데서는 그런 제물, 헌물, 물론 여기서도 헌물이기는 한데 혹 오해가 생길까봐 선물 이렇게 이제 아예 그냥 번역을 조금 바꿔놨어요. 이 현대식 개념으로는 헌금과 헌물이 있다면 이게 뭐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뭐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뭐 금, 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또 헌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뭐 가죽이라든지 나무 같은 것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 헌금이나 헌물이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구약 시대 때 드렸던 그런 희생 제물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뭐 예물, 이렇게 본문에서는 예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선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 정리되셨죠? 하나님이 선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현대인들 가운데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볼 일은 없습니다만 혹시 보면 그러겠죠. 저거 저러다가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 금이면 저기 몇만 원짜리인데, 그렇죠? 이거 이 김영란법에 걸리기. 이 주님이 하나님이 대놓고 선물을 가져오라 하시네. 야, 이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도 곱게 안 받는데 이 뭐 대놓고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선물을 바라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야 그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황당한 소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뭐 혹 교회를 다니셨다 하더라도 헌금에 대해서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을 느꼈던 분들 있잖아요. 뭐 여기 한국 교회는 헌금 종류가 너무 많어. 신앙생활 한다는 건 곧 헌금 생활의 연속이야. 라고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세상에 구약에서도 알고 보니 이거는 하나님이 아예 선물을 원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생각들은 뭐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구약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 성경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앞으로 선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그 선물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도대체 쓰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선물 목록들 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이거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어디에 쓰시는 거죠? 성막을 만드는 데 쓰세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성막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또 읽어왔다면 아니 하나님이 이 정도 선물 뭐 금, 은, 뭐 가죽들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조각목들 뭐 이쯤 되면
홍해도 가르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는데 없는 것 가운데 물도 내주시는데 이 정도 재료를 갖고 왔으면 하나님이 뚝딱 성막을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안 만들어 주세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가지고 오기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물 목록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설계도에 따라 만드는 건 사람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 가져온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끔씩 이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예전에 우리가 그 외환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곰곰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길거리 가다 보니까 어떤 건물이 아파트가 세워지다가만 그런 거 우리 흉물스러운 거 봤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금이 부족하면 뭐가 좀 잘 안 되면 땅은 파놨는데 이 기초공사를 못해. 아니 기초공사를 해서 뼈대는 올려놨는데 휑하니 그냥 여기서 저까지 그냥 다 보여요. 그러니까 건물이 세워지긴 했는데 아파트인 것 같은데 무슨 건물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저편이 그냥 휑하니 뚫려 보이는 그런 건물 보시잖아요. 왜 그래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자재가 부족하던 돈은 있는데 외국에서 자재를 못 갖고 왔던 한국에서 자재를 못 구하던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는 것이던 꼭 이거는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할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사하다가 마는 거죠. 멀뚱멀뚱 서 있는 거죠. 더 이상 진척을 못 하는 거죠. 만일 성막도 그랬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혹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여기는 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고 오늘 아침도 만나로 배 채우고 온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추호도 의심을 안 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든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내가 금을 왜 갖고 가? 예? 우리가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렇게 어렵게 눈물로 피눈물 흘리면서 번 거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놓냐 말이야. 하나님 뭘 우리한테 해준 게 있다고 선물하냐? 그럼 안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막을 만들어야 대한 적정량이 있을 거예요. 그 적정량을 못 채웠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막 짓다가 마는 거죠. 나무가 모자라면 바깥에 나무 판때기 못 만드는 거죠. 가죽이 없으면 성막을 덮어야 되는데 못 덮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하신 이 선물들, 선물 목록들은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한 장소였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 봐 이거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지어라라고 말하지만 우리들 중 누구라도 하나님이 거대한 아파트야 혹은 고급 빌라에 산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만 계세요? 그럼 나중에 그 성막 해체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를 막 걸어가야 되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잠깐 집 밖에 나가신 거고 멈추셔서 다시 성막을 막 지으면 하나님이 밖에 계시다가 들어와서 쉬시는 거예요. 형태는 그런 형태지만 그건 상징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그 성막 안에 가두어 두거나 모셔두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복판에 계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과 광야, 그것도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물과 젖과 꿀이 흐르지도 않는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이면은 틀림없지만 그걸 하나님이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투자했는데 많이 벌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나는 여러분, 나는 당신, 여러분,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으로서의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 거예요? 선물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의 본질 중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헌물한다, 헌신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면 뭐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그거를 빼앗아 가시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꼭 뭐 드려야만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게 분명합니다. 도리어 그것을 드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통해? 놀랍게도 그 선물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하면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물론 특정한 사람들이 집행을 해요. 그러나 교회에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용도로 사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헌물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특별한 기적을 일단은 더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가 더 많은 것들로 역사하시는 것,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역, 이 훈련 과정에 있어서는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선물로 하나님이 계실 성막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져간 만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한 만큼 교회의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영역이 더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 우리의 재물에 대해, 우리의 생명에 대해 드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것만큼 못 쓰는 거죠. 하나님께 허용한 만큼, 하나님께 선물 드린 만큼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또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기쁜 마음으로 내면 받으라. 물론 이제 내면서 금 갖고 왔습니다. 여기 버섯 갖고 왔습니다. 조각목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슬픈 표정 지었을 사람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만 혹자는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겠어요? 기쁨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서 드리는 선물을 받아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받고자 하는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또 사장님 생일이래. 보기 싫은 저 사장님, 저 수존노 사장님 선물 안 드리면 나한테 위해를 받아. 그래가지고 선물하는 거 그거 뭐가 좋겠어요. 드리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받는 사람이 모르면 어떨지 몰라도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안 계십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어떤 친구들은 부모 따라 억지로 교회 나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보면 청소년기에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랑 같이 학생회 임원도 하고 다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련회도 가고 노방전도도 나갔는데 어찌나 불평이 많은지 알고 봤더니 부모 따라 나온 거예요. 억지로 그냥 눈치 때문에 그냥 주변에 친구 따라 친구도 친구 사귀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어떤 좌우지간 부모가 됐던 지인이 됐던 배우자가 됐던 그 어떤 힘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와 가지고 교회는 나와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은 되어 있는데 세상에 헌금하라 그러지, 헌물하라 그러지, 주일 예배 드리라 그러지, 오후 예배하라 그러지. 어쩌다 보니까 직분도 받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고역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우러나오는 마음이 없는데, 물론 이제 전도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 초기에는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죠.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억지로 나와 있는 사람은 정말 고역이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 고역인 게 아니에요. 그 바라보는 우리도 힘들어요.
물론 뭐 잘 믿는 분들이야 저러다가 혹시라도 우리 주님 만나면 감사하지 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준다지만 그 본인 그 자체는 얼마나 힘들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 선물까지도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야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선물도 드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필요한 재료들, 헌물이 될 수도 있고 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기쁜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감당이 되죠. 재미있죠. 신나죠. 어려워도 기도 자리로 나아갈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헌물이든 직분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짐이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이 우선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감정이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살다가 보면 지치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몽땅 다 부정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드리는 이 선물은 결코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면 천국의 김명란법에 걸립니다.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내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도 내가 괴로운데도 내가 살림살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쥐어 짜서 드렸으니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계산해서 드리면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자,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럼 평생에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것이 없냐? 부족한, 모자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없냐? 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두 발 두 손 맨몸으로 태어났어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 이상 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헌신 그다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한량없는 그것보다도 100배 이상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니까 하나님 더 크게 만들어서 주시옵소서. 그런 건 좀 곤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전에, 지금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픈 분들이 기도받을 때, 이 기도받을 때라는 표현도 오해의 여지가 많으니까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플 때 기도받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험한 분들에게 가서 기도받는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저도 그냥 쓴 겁니다. 자, 이때 뭐예요? 질병의 정도에 따라 헌금 액수를 정하는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가벼운 질병은 헌금 액수 조금, 심각한 질병은 헌금 액수 많이.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이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껏 받으려면 하나님한테 많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뇌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을 나한테 1달란트 줬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100달란트 주시겠지. 지금 그런 거래 혹은 뇌물 혹은 투자적 개념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자체를 목사님이 거부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오늘 여기다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본문이고 또 다른 상황이에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보고 자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나는 선물을 기다린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게 선물을 가져와라 라고 모세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가서 야 얘들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선물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물 목록은 뭐? 마치 요즘 최근에 결혼하면 왜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 할 때 이렇게 목록이 나온다면서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예? 그래서 뭐 나한테 5만 원 주지 말고 아예 뭐 그 결혼식 때도 나는 뭐 이거 저거, 예? 아주 뭐 목록 쫙 이렇게 이야기해서 친구들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TV도 사주고, 뭐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뭐 세탁기도 사주고 뭐 그런다 그래요. 뭐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는데, 뭐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잖아요. 뭐 금, 은, 예? 뭐 실, 가죽, 나무, 뭐 향료, 뭐 이런 것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시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냐? 아니, 없어요. 하나님은 뭐 다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선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린 선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막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뇌물도 아니고,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이 저만큼 주시리라도 아니고, 또 싫은 사람은 내지 마라 그 얘기예요. 기쁜 마음 없는 사람은 내지 마라 이거예요. 뭐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자라면 성막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들이 낸 것으로 그들의 성막, 물론 하나님 계시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들의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들의 여호와께서 머무는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은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도 보게 되는 성막이 되는 거예요. 뭐 그것이 오늘날의 뭐 이런 건물 형태의 예배당일 수도 있어요. 뭐 신앙의 본질을 건물 형태의 예배당으로 보는 걸 아주 거절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삶.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장에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주하는 성막.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상징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를 떠나서 뭐 먼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드린 그 선물, 하나님께 드린 그 선물, 나는 드렸어요. 그래서 없어요. 없지만 그 선물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삶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성막이라고 하는 상징물 형태로 눈앞에 멀쩡하게 볼 수 있도록 남아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신앙의 행위,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억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 뭐 마음도 안 드는데, 뭐 기분도 나쁜데, 뭐 신앙으로도 그게 받아들이기로 어려운데 무슨 수로 헌금하겠어요? 무슨 수로 헌금하며 무슨 수로 헌물하며 헌신하겠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고역이죠. 그런 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은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성도의 헌신, 마음, 출발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열매는 우리들 자신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의 본질의 모습을 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뭐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성막을 어떻게 졌는지 그 설계도면 그걸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못 외우셔도 돼요. 아니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선물이 곧 성막이 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선물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형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선물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드리며 우리의 시간도 드리며 우리의 정성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자원하며 우러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교하며 하나님이 지금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우리들의 선물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자원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듯 저희들의 올해 한 해의 신앙이 삶이 열매 맺는 귀한 이번 한 달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선물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